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전에 저희 집에 대대적인 수리를 하는 바람에 집에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앞집 아저씨께서 아시고 하루 묵을 수 있도록 방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집은 개울가에 위치해서 물 흐르는 소리가 아주 정겨웠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께서 무언가를 가지고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뭔가 했더니 족보였습니다. 비록 나는 시골에서 깨지지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 조상은 옛날에 한가락 했다고 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잘 읽어보라고 족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나는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야 하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이죠. 이렇듯 족보는 가문을 뽐내고 또 그런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족보는 사뭇 다름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이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느 날 낙하산 인사처럼 밑도 끝도 없이 낙하산 타고 내려와 내가 메시아다 근거 없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확실한 근거가 있음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주님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칭 메시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다윗이 증거하는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는 일반 족보와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방인의 이름과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파격적인 그러한 족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으로 꽉 차 있고, 이로 인해서 혼혈아인 사마리아인과 이방 사람들은 개취급을 하며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의 교제를 극도로 꺼렸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교제한 것이 후에 문제가 되어 이를 해명하느라고 베드로 사도가 진땀 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당시 여성들, 아이들은 사람 축에 끼지도 못하는 여성의 인권이 바닥인 시대였습니다. 오병이어의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었을 때 그 수를 기록하는데 오직 남자만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 자리에 있는 여성과 아이들이 무시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메시아요, 인종을 차별하지 않는 메시아요, 유대인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그리스도이심을, 또 여성의 메시아요, 이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한 메시아 되심을 족보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족보는 일반 족보와 같이 치적을 중심으로 기록된 족보가 아니라 감추어야 하고 부끄러운 제약에 된 모든 것까지도 가감없이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유다와 다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와 관계 속에서 자녀가 태어났다고, 그리고 4절에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불륜의 제약을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어떤 죄도 용서 못할 죄가 없으시며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나오는 자, 주님은 그 어떤 죄도 상관없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